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9월 10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품 제1이죠. 8-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이죠. 제천용신과 인급비인이 화양기약으로 상리 공양함이라. 자, 모든 천상계의 하늘의 용신과 그리고 그 사람 그리고 사람 아닌 사람이 꽃과 그 꽃향기와 기약으로서 항상 공양을 함이라. 자, 용신이 뭐예요? 용신. 예? 용신은 그 천상계의 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용은 용왕은 예?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네? 용왕은 그 부처님이고 용신은 그 보살. 또 그 악령이 또 있죠. 악한 용, 마왕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볼 줄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그 나라가 됩니다. 용신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람 아닌 사람이 비인이, 그러니까 인비인, 이게 되게 그 까다롭죠. 자, 법화경에선 인비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사람 아닌 사람. 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이는 현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비는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것이 구분이 안 됐다 보니까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예? 여러분들도 그 많이 보이죠? 어떤 사람은 참 어르신이야. 예? 어르신. 우리가 살면서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예? 어른이야, 어르신이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현자라 이야기를 해요. 아주 학식이 높고 박식한 사람, 예? 인품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인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식이 있어도 인품이 학식이 있어도 인품이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예? 학식이 없으면서 또 인품도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식이 있다고 해서 다 현자가 아니에요. 예? 인품이 갖춰져야 됩니다. 인품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인에 속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람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구분을 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왜? 저는 되게 못했거든요. 예. 제가 좀 싸가지가 없고 못했기 때문에 저는 비인.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학식이 많으시고, 예, 바르게 그 세상을 보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현자 이렇게 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서 가야 되는 거지, 이 모르고서 가면은 뭐가 인이고 뭐가 비인인지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몰라요. 네?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 않은 것,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 써서 필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화향, 꽃향기와 기약으로서, 꽃향기는 뭐예요? 꽃의 향기는 부처님의 법을 잘 강의하는 것이 뭐냐면 꽃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약으로는 뭐예요? 기약은 가진 재주와 그런 걸로서 부처님의 그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기약이 되는 거죠. 기약으로서 상이 공양함이라.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함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항상 잘 이해를 해서, 예? 사람이 됐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가 되는지 알아요? 부처님께서 모두 평등하게 그 부처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이든 비인이든 상관이 없다. 네? 평등하게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은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님과 똑같은 경계에 다다를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내 소원을 부처님의 오신, 예? 부처님의 와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소원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이든 비인이든 상관이 없다. 예? 기약으로서 그 꽃향기와 기약으로서 부처님을 공양을 한다. 그러니까 그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그 하시니까 그 극락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네가 이 경전을 그 공부를 해야, 예? 경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야 어머니가 극락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 이 경전을 그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해주고 해설해 주는 사람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예?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 예? 항상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 부처님의 여법수행, 여설수행에 맞게 행동을 해야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요즘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되지. 예?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불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요? 예? 그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와가지고. 막 그 종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것이 대단한 줄 알아요. 참 싸가지가 없는 거죠. 예? 어디 그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미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저는 욕도 합니다. 예?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요. 욕도 한다고. 잘못하면 내 입에서 그 아주 쌍스러운 욕이 나간다고. 자, 문수살이시여 제 불자 등이 위공 살이하여 엄식 탐묘하니
국계 자연을 수특 묘하여 여천수왕이 그 기화 계부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수살이시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를 공양하기 위하여, 자,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서 엄식 탐묘하니, 탐묘를 그 치장하고 꾸미니, 이 탐묘를 부처님께 그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 이 탐묘를 부처님의 이 법을 치장하고 꾸미니 국계 자연이 수특묘하여 그 나라의 경계가 자연이 빼어나고 특별하고 아주 묘하고 또 좋아서 여천수왕이 그 하늘의 그 나무의 왕이 꽃을 그 꽃을 개화시키는 것과 같나이다. 하늘의 그 나무의 왕이 그 꽃을 개화를 시키는 것과 같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하늘의 그 나무의 꽃이 개화를 시키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천상계의 만다라를 나타내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의 나무가 꽃을 개화시키는 거와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계의 만다라,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전체를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보살이 돼서 어디로 가요? 이 사유익국, 기수국, 고도곤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이 보살이 다시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같음을 나타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의 나무의 왕이, 그러니까 보제수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무가 아니라 보리수나무, 보제수나무, 불도를 깨달을 수 있는 나무가 그 꽃을 피우는 거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등부처님 처수에서 무광농자가 꽃을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두 개의 꽃이 어떻게 돼요?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그 두 개의 꽃이 뭐예요? 차비 아니에요. 예? 차비 아닙니까? 차비. 두 개의 꽃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법화경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늘의 꽃이 그냥 그 피는 것과 같이 그 중생들이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그 자연이 그 탐묘 꾸미고, 그러니까 그 마당에다가 돌탑 세우고 뭐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둘레 경계 치고 거기다가 뭐 꽃으로 장엄하고 오방기 달고 오색 끈으로 연결하고 뭐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하는 거는 무엇을 하냐면 내 머릿속에 그 12인연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가, 육바람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나가서 내가 어떻게 지혜까지 갈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많은 경전들을 이해를 해서,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하나씩 그 나라의 경계를 그 경전들이 이러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어디 부분에서 따왔고, 법화경에서 따왔고, 12인연법 어디에서 따왔고, 이거를 분해시켜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고, 자, 비라 나누어서 볼 수 있고, 다시 이거를 그 부처님의 법과 같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법의 전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비로 그 응축을 시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상계의 이 두 가지 꽃으로서 올려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절에 가가지고 딥다 절해봐야 뭐 할 겁니까?
예? 절만하면은 뱃살은 들어가요. 뱃살 들어가고 어째투지 하면은 운동 최고의 운동입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과연 내 이 오용락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오용락 속에 더 들어가 가지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과연 이것을,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내가 오용락에서 나오고 있는가, 내가 절제가 되는가, 지금 그 순간순간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 순간순간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물리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왜, 뭐 때문에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꾸. 세상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12인연법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나를 다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수행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진도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움직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하늘의 꽃이 개화를 하는 것과 같다. 자, 자비를, 그러면은 자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비를 절에 아무리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자비를 몰라요. 자비가 뭡니까? 물으면은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비요? 밥 퍼주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다니는 사람한테 사랑의 근본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답을 못해요. 말하면 확 막혀요. 목사가 됐든 뭐 신부가 됐든.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요. 깊이 있게. 그 근본을 알아야 어떻게 파생돼 가는지를 알죠. 모든 것은 근본에서 올라와서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근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들을 가끔 만나면 그러죠. 사랑의 근본을 모르면은 아무리 성경 공부해봐야 다 쓰레기라고. 왜 그래요? 근본을 볼 줄 아는데 어떻게 이 꽃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파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데.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근본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히 알게 됩니다. 자연히.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자연히 알게 돼요. 저도 처음부터 뭐 근본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알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쌓여가다 보니까 부처님의 이 자비와 부처님의 서원과 목적이 일치함을 알았고, 복덕과 자비가 일치함을 알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부의 경전은 비심에 들어가며, 이 법화경은 도에 들어가며, 다시 비심은 방편이 되며, 이 그 도의 경전은 그 자가 되며,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작은 한 글자지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이 근본을 이해할 줄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항상 제가 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이라도 저보다 빨리 이 법에 도달하고 저보다 나은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보다 이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나왔으면 하고, 진짜 미륵이 세상에 오신다는데 그 미륵이 진짜로 나와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산골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이 말을 해가지고 법을 이야기했을 때 법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예? 그런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말해봐야 먹히지가 않으니까요. 왜? 큰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까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왔으나 적어도 여러분은 저보다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빨리 가야 되는, 빨리 가서 빨리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죽더라도 뭐를 하냐면 이 법을 저보다 잘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 강의는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공개를 하냐면 가져다 쓰시라고. 예? 스님이 됐으면 갖다 쓰셔야 된다고. 제가 뭐 저작권을 달라고 하고 뭘 하고 그런 걸 안 합니다. 예? 왜? 많은 분들이 갖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잘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의 세상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밥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오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예? 스님들이 대하는 그 사람들은 스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적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아주 비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 이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법을 해박하게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같은 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예? 나가더라도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불방일광하시니 악업 중에 차견 국계를 종종 수미와 재불 실력과 지혜 유의로 방일 정광하여 조무량국 하시니 아등 견차고 득 미중류 하나이다. 자, 불방일광하시니 부처님께서 하나의 광명을 놓으시니 악업 중에 견차기를, 저와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계를 보고 가지가지 묘한 것을 부처님의 나라에서 가지가지 묘한 그러한 경계를 보고
재벌 실력과 모든 부처님의 그 신통력과 지혜, 희유로 그 드물게 있는 그러한 지혜로 방일 정광하여 그 하나의 깨끗한 빛을 놓아서 조무량무하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비추어 주시니. 아등견차하고 우리들은 이 일을 보고 등미정리하나이다. 일찍이 잊지 아니한 것을 얻었나이다. 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문수사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륵보살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보고 그 부처님께서 동쪽 방에 광명을 놓는 거 보고 일찍이 잊지 아니한 것을 얻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이렇게 교화해서 이 보살의 지위로 선정에 들게 하셨는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육바라밀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 완전히 안착을 한 게 아니에요. 무량의경까지만 들었어요. 그죠? 지금 미륵보살은 누구라고 했어요? 이 지금 그 서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미륵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비구도 우리 못하겠습니다. 우린 이 험난한 이런 나라에서는 법을 설하지 못하겠습니다. 타방세계에 가서 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마가파사파즈 비구니와 야스타라 비구니도 어떻게 돼요? 타방세계에 가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누가 여기서 이 사바세계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야광보살과 또 누구였습니까? 예? 어쨌든 야광보살과 어떤 보살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광보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의 법을 이 땅에서 설하겠다고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야광보살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도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법화경에 와서도 맹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타방세계에서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고, 타방세계에서도 하겠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 사리불 이하에 사리불, 수보제, 아난, 라호라, 목건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맹세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후대월 미륵이라. 그래서 10대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10대 제자가. 그러면 이 10대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이 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법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을 더 늘려가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이 은혜를 갚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미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광일광하시니 부처님께서 하나의 광명을 오셔서 저희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경계를 가지가지에 묘하고 또 빼어난 것을 보게 하시니 모든 부처님의 실력과 희유한 지혜로 드물게 있는 지혜로서 방일 정광하여 깨끗한 하나의 광명을 놓아서 조물행무하시니 헤아릴 수 없는 나라를 비추어 주시니 헤아릴 수 없는 나라가 뭐예요?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리불이라든가 안한이라든가 마가가섭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수보제라든가 이를 통틀어서 미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아, 나도 저 보살들처럼 저와 같이 수행을 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도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이 어떻게 서로 교접이 되고 어떻게 그 구성이 되는가, 어떤 원리로 이 법륜이 돌아가는가, 다시 이 법을 천상계의 그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막삼부지의 법과 법의 등정각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살들이 한 일이었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니 아등견차하고 우리들은 이 일을 보고서, 자 7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후지사 강의교재요. 등미중류 하나이다. 일찍이 잊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그 화엄, 아함, 방등, 반야, 그 지금 법화경의 무량의경, 법화삼목의 무량의경 끝나고 서품에 들어와서 이 그 지금까지 나타내 보이신 게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지 우리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뒤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렇게 서원을 해서 이 땅에 오게끔 만들어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중생 구제를 해야 되고, 다시 이 중생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 방법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부처가 다 된 줄 알고,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아니란 이야기지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야 법화경 사경이나 해가지고 가서 그 뺏겨 쓰고 갔다가 그 아무도 못 보게 탑에다 감춰놓고 뭐 그런 짓이나 하고 있고, 요즘은 인쇄술 좋아가지고요, 예? 활자로 찍어내면은 깨끗하게 나와요. 옛날에나 뺏겨 쓰고 그러는 거 하는 거지, 요즘 한자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 활자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세상에, 예? 그렇게 써가지고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전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12년법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중생구제는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의 더러움을 보게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중생구제하는 것은. 그래야 스스로의 더러움을 봐야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이, 그래야 여기에서 나가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12년법을 제대로 그 이해를 했으니까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법을 공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살법을 공부해서 다시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이 경전을 강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법을 강의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하고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찮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고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잘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인연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문수살이시여 원결중의 하소서 사중헌황하며 첨인 그바 하나이다. 자, 문수살이시여 원결중의 하소서 원아홉견대에 여러가지 의심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중헌황하며 첨인 그바 하나이다. 사부 대중이 기쁘게 우러러보면서 현자와 저를 기쁘게 우러러보고 있나이다. 자, 현자이신 문수살이와 그리고 미륵보살인 저를 기쁘게 우러러보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존하고로 부처님께서 무슨 연고로서 방사광명 하시나이까? 무슨 연고로서 이 광명을 놓으시나이까? 이 광명을 왜 지금 놓으시나이까? 그리고 연사 광명 하나이까? 이 광명을 설명하시나이까? 무슨 연고로서 방사 광명하시나이까? 불자시답하며 의결 명의하소서. 불자가 답할 때에 결의 명의하소서. 의심을 끊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불자가 대답이 끝날 때 답할 때에 의심의 물을 끊고 기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소 요익하여 연사 광명 하나이까? 자, 무엇을 연설하여 광명으로 이 광명을 연설하여서 이익되게 하는 바가 무엇이나이까? 그러니까 이 광명을 놓아서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을 또 이익되게 하나이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이 이익돼요?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 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고집멸을 이해를 하니까 12인연법을 정확히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법화삼부경을 강의를 하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의 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왕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마왕의 권속이었죠. 왜? 오용락에 잡혀 있었으니까. 그 오용락에서 나오게 하는 법이 12인연법이에요. 예? 오용락에 내 마음이 오용락에 집착해 있다면 나는 부처님의 권속이 아니라 마왕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끊고 나와라. 예? 너 스스로가 나와야지 내가 오게 할 수는 없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니까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자식이 되면 뭐를 해요? 내 자식이라고 호적에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 호적에 올려주는 게. 예? 그게 성불 수기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너는 언제쯤 성불할 것이다. 재밌죠?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무엇이 이익되는 거예요? 마왕이 권속이었다 부처님 자식이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이 됐으면 내가 다음에 올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미륵이 뭐예요? 사리불과 수보리와 마가섭과 목건령과 아난과 이런 사람들이 인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미륵이 되기 위한 후보생이 됐잖아요. 예? 성불 받기 바로 직전이 됐지 않습니까? 부처님 그 호적에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저 오영로에서 나왔다. 마왕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기쁜 일이죠. 집안의 경사입니다. 집안의 경사. 예? 이런 방법을 안다는 그 자체가 집안의 경사예요. 자, 불자 도장하여 소득 묘법을 위욕 설차하나이까. 자, 부처님께서 도장에 앉아서 소득 묘법을 묘한 법을 얻은 바로 위욕 설차하나이까. 이 법을 묘한 법을 설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묘한 법을 설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경전을 독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한문 원전으로 소리내 가지고 독송을 하세요.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하루에 한 권씩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몇 년을 그 독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것이 생기느냐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예? 제가 해보고 다른 사람도 시켜보니까 어떠냐면은 나이 먹은 사람도 시켜보니까 어떠냐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뇌세포가 꿈틀꿈틀하는 게 느껴져요. 예? 분열하는 것이. 한번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예?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유식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부터 내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에이 책 읽는다고 뭐가 그게 되겠어? 지만 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보라니까요. 무식하게. 저는 그 유식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배울 때는 무식해야 돼요. 그냥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고, 예?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물 먹으라면 물 먹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자연히 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히. 예? 저한테 공부한 사람이 그랬었다니까요. 그 나중에 강의할 실력으로 그 10년 후에 강의할 실력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요즘에 그래요. 10년 안 걸려요 스님. 예? 그러더니 요즘엔 그 어떤 스님한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한데 그 12년법 얘기하고 그런데요. 강의하고. 예? 그 정도는 해야죠. 예? 안 그래요? 왜 이런 거 안 가르치냐고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당 수기하나이까. 수기를 마땅히 수기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까? 저희들에게 시제불토의 중보 엄정하며 급견 제불하니 차비 소연하나이다.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그 여러 보배로 그 깨끗하게 장엄하는 것을 보이시며 그리고 모든 부처님을 만나보니 차비 소연하나이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커다란 인연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일입니까? 자, 이건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미륵보살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청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청정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그 나라는 뭐라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두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을 바꾸면 뭐예요? 오용락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오용락에 찌들지 않는 기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느 경전 하나만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는 것이 없어요. 예? 잘못 가는 것 같고. 그러나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어떠냐면, 아, 이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처님의 경전을 강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예? 부처님의 법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중생 제도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로서 공양하는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네? 왜? 어쨌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미륵보살이 문수살이에게 이 묻는 과정, 이거를 통해서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예?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중생 구제를 하고 위로는 부처님께 어찌 공양을 하였는가. 산에 들어가는 건 저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무가 빽빽하고 그런 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미산 있잖아요. 수미산. 그 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미산은 어디예요?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지혜, 자비의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수미산. 수미산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 안 나지 않습니까? 가본 사람 있어요? 예?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왜? 수미산은 자비의 산이고 지혜의 산이에요. 지혜의 산보다 높은 산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혜로운 자, 산과 같고 나무와 같고 여의주와 같고, 예? 법륜과 같고 연꽃과 같고, 예? 보리수나무의 열매와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예? 모르게 되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은
아무리 누가 뭐가 됐든, 예?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뭐가 됐고 뭐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뭐래요.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한번 밥 한번 얻어먹을 수는 있죠. 예? 그 밑에 콩고물 떨어지는 거 조금 얻어먹을 수 있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끈 떨어지면 그냥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법륜을 굴려서 중생 구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부처님과 같은 무상정등각에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고, 수미산에 올라서, 예? 이 수미산인 자비의 산, 지혜의 산에 올라서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산에 올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 올라락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산도 아니고, 예?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산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어놓고, 예? 죽으려는 그 각오로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부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예? 네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이야기해 주라고 돼 있어요. 경전에 보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제가 해왔던 거,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방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갔는지를 알으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이 길을 밟아서 갈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더 빨리 법을 성취하시고 더 고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수 당지하소서, 문수살이여 마땅히 하소서. 이 사종용신이, 사부대중과 그리고 용신이 첨인 인자하니, 첨찰 인자하니, 우러러 현자를 어진 사람을 살피고 있으니 위하 등설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설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사부대전과 천령 이 용신들을 위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부처님의 법이 돌아가는지. 예?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12인연법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고 대충 건너뛰어도 되고 이거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법화경만을 공부를 했었고 법화경만을 강의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막히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죽을까도 생각을 하다가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건지 아니면 제가 공부를 잘못한 건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시행착오는 거치면 안 돼요. 그래서 12인연법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왜 12인연법을 이렇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기초과정에서 경전의 구성 원리라고 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구성 원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부처님 용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경전을 근거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이것이 맞는지 폐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이라든가 원각경 무언보살품이라든가 문수장이라든가 예? 무언보살품이라든가 그리고
대박능대직경 1인분 호버폼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을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건너뛰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방대하게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담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경전들을 많이 탐독을 하셔야 되죠. 귀찮다고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그 과정을 다 거쳐야 하고. 세상에 미친놈만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나를 바꿔나가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이 바뀌지가 않아요. 미친놈의 마음은 미친놈만이 압니다. 예? 9월 10일 강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9월 17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이제 바람이 선선해졌네요. 항상 몸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